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길거리에 꽃들이 휘두러지게 피었어요. 그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 사시는 동네는 꽃이 없나 봐. 오늘 제가 2부 예배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오산천에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폈다고 그래요. 오산천 가보셨어요? 오늘 또 오후 예배 시간에 가지 말고 오후 예배 끝나고 가족들 손을 잡고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꽃 구경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꽃 같아.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합니다. 성가대도 꽃 같고 여러분도 꽃 같고 옆에 있는 분들 인사 좀 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왜 옆 사람 인사하기엔 내가 자신이 없어요? 예. 우리 코로나 이후에 조금 바뀐 현상이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하고 인원이 역전이 됐어요. 2부가 훨씬 더 많아져. 3부가 원래 꽉 찼는데, 그죠? 그리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3부 예배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가대만 아멘을 하네. 예. 꽃과 같다니까 뭐 좋아하지도 않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길에 옷을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외쳤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게 될 텐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난주간, 부활주간,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묵상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십자가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래한 형벌인데 그 형벌을 로마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로마는 많은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엄격한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주 극악무도하게 고통의 극치를 느끼게 하는 사형 제도를 로마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 무엇이었냐?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정신이 뒤집어진 그런 상태로 죽는 그런 저주받은 형들이 십자가였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주받은 형들이었던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귀한 피가 흐르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저주와 죄악의 상징이 속죄와 구원과 해방의 상징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되는 것이라. 일본의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치기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유미라고 하는 목사님 딸이 한 분 있었는데 이 나유미라고 하는 딸이 로요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로요치라고 하는 사람이 심한 바람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딸이 로요치라고 하는 사람하고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바람둥이 남편하고 사는데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 남편 로요치가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서 견디다 못한 나오미가 다시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오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요치는 방황하는 그런 방탕 생활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게 폐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찾아오고 이제 그 처갓집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간곡하게 권면하셔서 로요이치를 이제 받아들이게 이제 됩니다. 로요이치는 처갓집 식구들의 사랑과 믿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요. 몸도 점점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서 요양생활을 하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요. 늘 그림을 하얀 천으로 가려놓고 아내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는 그림이다. 그리고 보여주질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내일이면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사귀던, 방탕생활할 때 사귀던 여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안 만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어서 만나게 됩니다. 여자가 술을 권하고 하룻밤 자고 가기를 유혹했지만 거절합니다. 근데 몰래 여자가 수면제를 타는 거예요. 로이치의 술에다 수면제를 타서 이거 한 잔 마시면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수면제를 탄 술을 알지 못하고 마시게 되고 잠이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잠이 들지 않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길에서 잠이 들어서 그만 동사를 해버리고 말아요. 얼어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로요이치를 장례하고 아내 나오미가 남편의 그림에서 하얀 천을 걷어내는 그런 장면이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되는데, 그 하얀 천을 들춰내자 거기에 무슨 그림이 있었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청년 하나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그런데 그 청년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 청년은 로요이치 자신을 그리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로요이치가 깨끗하게 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로요이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지름같이 붉은 죄라도 신같이 깨끗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 성경은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펴도 성경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을 펴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봐도, 요셉 이야기를 해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의미로. 그런데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서 십자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4가지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법정의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 거,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법정은 로마의 제도를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경찰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를 법정에 세워요. 그를 끌고 온 사람이 그 죄에 대해 송사를 한다고 그러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송사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일을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 이렇게 변호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재판장이 언도를 하는 거예요. 너 죄가 있다,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너 죄가 없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재판장이 그를 정죄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면 그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인인 우리,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저런 잘못을 해가지고 경찰이 체포돼서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에 들어가는 이 청년의 얼굴에 공포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사가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설마 어떻게 하랴, 그런 마음으로 법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인 판사는 아주 엄하게 그 청년의 일을 꾸짖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죄를 졌느냐고. 그리고 청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액수를 벌금형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서 2-3달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 당황이 되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 아빠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당황이 된 겁니다.
이 판사가 판결을 마치고 아버지가 법복을 벗고 내려왔어요. 청년에게 성령을 꽉 손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그런 잘못을 자꾸 범하였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거라. 그리고 나서는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아들 대신에 벌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판사로서도 의로운 사람이고요, 아버지로서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판사로서 아버지는요, 아들의 죄를 정죄했어요. 너 죄 있다. 그런 아버지로서 그는 아들의 죄를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눈을 감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지옥이라고, 형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 육신의 옷을 입으셨어요. 법복을 벗고 내려온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우리를 인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시장의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였잖아요. 노예가 한 번 되면 자식도 노예고 손주도 노예, 벗어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노예로 신분이 전락되는 이유가 뭐냐? 빚을 주로 많이 지게 되면,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만 빚을 지게 되었어요. 부도가 났어요. 사업을 하다가 여기저기서 돈을 구워서 메워보려고 했지만 일이 점점 크게 큰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채권자가 와서 그를 잡아다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시장에 끌고 나가서 그를 세우는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 돈 1억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되었는데 누가 1억을 내기만 하면 이 사람을 넘겨주겠어. 이 사람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무슨 일로도 시켜도 좋소. 1억만 내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사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리저리 살펴보는 거예요. 배도 찔러보고 어깨도 만져보고 머리도 만져보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왜? 노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도 하고, 팔려가게, 흥정만 되면 팔려가게 생겼어요. 졸지의 자유인에서 사장에서 노예가 돼버리고 막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조금 더 조심해서 사업을 할 걸, 씀씀이를 줄일 걸, 조금 더 신중할 걸. 후회해보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기만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피눈물이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엾은 자식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요. 당신 왜 울면서 거기 서 있어? 왜 울고 있어? 자초지종을 들은 이 사람이요, 자기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을 꺼내서 채권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산 거예요. 노예만 산 것이 아니라 노예 증서도 샀어요. 그리고 노예가 보는 앞에서 그 증서를 찢어버리면서 말하는 것. 이제 당신을 내가 사서 노예 증서를 도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사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노예의 신부로 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노예 증서를 도말해버리고 말아. 여러분, 죄는 달콤한 것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할 때도 있었고,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남을 속였고 미워하고 욕심부리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모를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죄가 주는 은밀한 쾌락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한 죄악이 너무나 커서 이제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너 은밀한 중에 지은 죄 내가 다 알고 있어. 사탄에게 약점을 딱 붙들린 인간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르저니 끌려다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지고 싶지 않지만 사탄이 시키는 대로 점점 더 큰 죄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그 죄인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를 친히 지시셨어요. 그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사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사탄아, 그를 놓거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밟고 자유인이 되었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제물을 가지고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악이 제물에게 전가 된다고 생각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크고 얼마나 많은지 수천 마리의 소를 들여도 되지 않을 만큼 커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그 죄짐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2일이 되면 대속죄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가져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 나라의 수소문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고 잘생긴 염소 2마리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 그리고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2마리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 2마리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여호와께 드려진 그 염소의 목을 따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그 염소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제사가 끝나고 나면 아사셀에게 드려지기로 한 또 한 마리의 염소를 끌고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깊은 광야로 들어가요. 염소를 풀어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사탄의 왕을 아사셀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사셀에게 염소 한 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했으니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풀어놓습니다. 내가 아사셀로 가서 전해라. 그런 의미로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에게 드려진 불쌍한 염소는요,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갈 곳을 알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물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배고파하고 그러다 뜨거운 태양빛 앞에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쓰러지기가 무섭게 공중에 날던 까마귀가 달려와서 눈을 파고 새들이 달려들어서 고기를 뜯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 광야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목숨을 드리며 죽으신 그런 죽음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힘으로 내가 저들의 죄를 다 대속하였으니 다시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백성이다. 주님이 아사셀에게 선포하신 것이, 사탄에게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기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요,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가정의 일을 통하여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의 말을 기도 듣지 않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꾸지람도 해보고 회초리도 해보고 집에 가두어 보기도 하고 소용이 없었어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하기 때문에 아들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하여 아들도 아버지를 외면하고 아버지도 아들도 외면하고 한 집의 삶에 대화도 없어요. 눈도 마주치지도 않아요.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 중간에 낀 어머니가,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나 중간에 낀 어머니가 마음에 시름시름 병이 되기 시작합니다. 권해보기도 하고 설득해보기도 하고 노력해보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풀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점점 굳어지고 짐이 되고 병이 돼서 덜커덕 큰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요, 몇 시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남편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제 그 아내와 어머니죠, 몇 시간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머니를 중간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떨리는 손길로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손이죠, 손을 붙들어서 자기의 가슴에다 갖다 얹습니다. 아들아, 손 좀 달라. 아들의 손을 붙들고 그 위에다 얹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의 두 손을 그 위에 얹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이 와서 닿자 아들이 손을 빼려고, 아버지는 손을 빼려고 하는, 어머니 마지막 힘을 다 해서 두 사람의 손을 꼭 붙들고 아들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다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자, 아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자 손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도. 그러다 서로 마주보고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아들은 따뜻한 눈으로 서로 끌어안으면서 그 자리에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미워서 다가서치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몸이 통로가 되어서 당신의 몸이 찢기심이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하나로, 다시금 하나가 되게 만들어 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 되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돼. 오늘 본문이 좀 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불화의 자리에서 화목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풀리신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 노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이라.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죠. 우리 교회 초창기, 우리 교회 개척이 1년, 2년 지났을까요? 그때 이제 영화관에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많지 않으니까 원하는 사람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가서 영화를 관람했던 적이 있었어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자기의 사제를 다 털어서 만든 영화. 저분이 참 곤란에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영화를 만들었대요. 다시 한번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영화는 보면은요, 영화로서의 기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와 같이 만든 그런 영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영화를 보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고통과 그 주님의 아픔을 느낀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장면이. 그런데 그 영화가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LA에 살고 있었던 한 남자가 이 영화를 보고 경찰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수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몇 년 전에 자기 애인을 목 졸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애인을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죽였는데 얼마나 자살로 위장을 잘했는지, 교묘하게 자살로 위장을 해가지고 경찰도 자살로 믿고 조사를 했지만 그 가족들도 자살로 믿어서 이 사람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받지 않고 이미 다 자살로 종결된, 몇 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경찰서를 찾아 스스로 자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요, 예수님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원망하는 원망 하나도 없잖아요.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이야기, 뉘우쳐라,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밖에 없어요. 회개해라, 너 죄인이다, 한 말씀 없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 십자가의 주님, 고난의 주님을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앞에 큰 십자가 걸려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 능력의 십자가, 권세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십자가를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내가 십자가에 들어봤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정말 마음으로 영혼으로 경험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 똑같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죄사함의 능력을, 의인되는 능력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켜쥐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결과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을 주님 고백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는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몇 년 전에 저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갔을 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비아돌로로사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고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참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지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 이제 나도 주님 앞에서 고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셨으니 주님,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때는 모를지라도 이 고난의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지내셔서 십자가의 능력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흐르는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셔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평생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 은혜와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셨는데,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존귀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당당하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깨어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은혜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